자, 보겠습니다. 목사님 74페이지 이 그림을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소개를 하고 싶어지네요. 74페이지에 보시면 예, 이 그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또 본문에도 나왔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선과 악의 유일한 판단자와 제정자와 판단자와 심판자와 주관자가 누구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 그림이 몇 개일까요? 동그라미가? 7개. 8개. 7개. 7개일까요? 큰거 안에. 이제 목사님들, 저는 7개라 이러면 저는 1개라고 대답할 거고요. 목사님들이 하나라고 하면 저는 7개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면서 7개예요, 이게. 왜 하나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그림은 하나예요. 동그라미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심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좁혀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고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이므로 창세기 1장 28절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내일 정리할 때 제가 어제 그 페이지에 동그라미 했던 도표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성경신학 6도, 5도 뭐 저는 그렇게 지금 부르거든요. 성경신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 5개, 도표까지 말하면 이제 6개.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성경에 나타난 요 2단계를 도표화시킨 거죠. 그럼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주관자고 제정자고 심판자가 되심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2개로 들어왔지요? 그죠? 2개로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점선이 있어요. 점선 찾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은 뭐냐 하면, 자, 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심이에요. 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싫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4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과 악과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아까 목사님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돼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버릴 때부터 선악은 정해져요.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린단 말이죠. 자, 여기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4가지 예를 들었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한 것도 나도 좋아하면 좋지요. 그죠? 이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도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그걸 하나님도 뭐예요? 싫다고 하는 거면.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싫다 하면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내가 선택을 못해요, 일단.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거 악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악이라고 저주했는데 난 그걸 또 뭐라고 우겨요? 그거 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떤 한 현상이 생겼어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어떤 거지에게 제가 이렇게 적선을 했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면 봉사를 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물어볼까요?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 그 목사님 생각할 때 선인데, 예? 선인데 이것도 보세요. 어느 사람한테는 100원 주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원 줬어요. 100원 받은 사람보다 1000원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받은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뭐 한 거죠? 이 새끼 나는 안 주고 이래 되는 거죠. 상대적인데도 그걸 선악을 구분이 안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땐 선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악이 될 수 있죠. 그 윤리적 평가가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남을 어떻게 평가해요?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평가해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라는 철학자를 전공했잖아요. 니체가 이 고민을 엄청 하죠. 30대 초반의 청년이 27살에 그 철학과 교수가 되는 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는데 니체가 무슨 책을 쓰냐면요.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이걸 다 벗어나려면 선과 악을 넘어서야 되겠죠. 부처는 이걸 넘어설 수 있다 그래요. 선과 악을 수도를 하면. 니체는 어떤 책을 쓰냐면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을 써요. 어디에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죠? 내가 선을 하건 악을 하건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옛날 제목은 선악의 피안이고요. 그걸 요즘 세대로 풀면 선악을 넘어서 그럽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폭행을 했어요. 뭐 알기 쉽게요. 다윗군에 전쟁이 나서 일본하고 뭐 우리가 붙었어요. 제가 광복군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 사람을 제가 팼어요. 우리 부모 괴롭힌다고.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답 못하시죠? 어느 기준에서 보는 거야? 답 못하지요. 하나님 기준을 내가 가져와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가서 설명할 때 자기 눈에 뭐는 보면서 들보는 보면서 들보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과 악, 자, 좀 더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싫으심이 악이에요. 이건 행위 이전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사역의 근거가 당신 안에 뭐가 있어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적으로 선이라 해도 하나님이 악 범위 속에 넣었으면 악인 거예요, 그건. 그런데 우리는 이 선을 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악하게 보이고 돌에 맞아 죽을 여자라도 누구 안에 있을 여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여자면 정죄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선과 악이에요. 목사님, 그게 저기 율법과 제국의 은혜에 이걸 문장으로 풀어놨어요. 예. 저기 가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신학 총서 20권을 총서라고 부르고요. 저 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저 단행본들을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라고 불러요. 제가 주로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특히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을 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유로 보면 인문학에 들어가잖아요. 역사다, 문학이다, 무슨 논리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런 책들에서 쓰는 개념이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플라톤과 칸트와 헤겔, 뭐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사람들 기준의 선과 악을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다 겉된 속임수라고 나오니까 그게 개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칼 막스 전집은요 제 키보다 넘은 뭐 100권이에요. 근데 그 100권이 일관성이 있대요. 변증법적 유물론, 뭐 유물사관, 그건 잘 아시겠지만. 야, 무슨 100권이 논리적 통일성이 있냐. 거기서 얼마나 이게 압박이 심하겠어요. 성경의 통일성을 못 찾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뭐고. 근데 그쪽을 다 파헤치기는 시간은 없고, 그럼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지만 뭘 잡으면 돼요? 절대선악 잡으면 그걸 다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권 중에 어느 걸 뽑아서 읽더라도 여호와 주어는 안 나오니까 그걸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윤리학과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악의 문제와 이게 지금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선이에요. 좋으심이 선 그 자체고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악 그 자체인 거죠. 이게 절대 악과 절대 선인 거죠.
그럼 세상은 절대 악과 선이 있다고 안 하잖아요. 오늘 악인 게 내일 선이 되고 오늘 선인 게 내일 악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럼 더 좁혀서 볼게요. 그러면 선행은 뭐냐 하면요. 좋아하시는 것이 드러난 게 선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그게 뭐가 돼요? 선행이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거는 선행일까요? 악행일까요? 이제 머리 아프네. 자, 그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다 지으셨잖아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선행일까요? 악행일까요?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선행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뱀이더라. 이거는 선행일까요? 악행일까요? 좋다라고 하는 건 악행이라는 말이네요. 싫어하는 걸 하나님 그럼 억지로 했나요? 계시가 있었어.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있기는 그럼 선행이네요. 그래서 목사님 이 그림이요. 어느 단편적인 몇 장 몇 절 그림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볼 때는 이 그림이 맞는데 마태복음 볼 때는 이 그림이 안 맞아. 그럼 이 그림 잘못 그린 거거나 내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세요. 선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라고 판단하면 그게 선행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게 보이는 행위라도 뭐라고 하면 악행이라고 싫어하시는 거면 그게 뭐가 돼요? 제가 결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숫자를 확인하려고 헤아리죠. 모세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어보라고 했어요. 지금 백성 계수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 숫자 헤아린 게 하나님 잘했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려고 사단에게 맡깁니다. 역대기 가면 사단에게 맡겼다 나오죠. 그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내 인구 얼마 알아보는 게 범죄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인구조사 했다고 하나님이 작사를 냅니다. 7만 명을 죽여요. 맞죠? 언역으로 7만 명 죽이잖아요. 그러면 다르죠. 예?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구조사 하는 것 자체를 두고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누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 그게 선행이고 악행이에요. 근데 설교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다윗이 그 숫자를 센 동기가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자기 의를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 숫자를 세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예. 이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하 24장 예. 장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하 24장 1절요.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인구조사 24장 1절 사무엘하.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힘기라. 자, 여기 보시면 예. 하나님이 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건 악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치려고 한 게 아니었죠. 뭐 하게 하려고? 약속대로 내가 60만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했잖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돼요? 선행이 돼요. 그럼 목사님, 똑같은 행위인데 어떻게 정반대되는 평가가 나오냔 말이죠. 치시려고. 그 치시려고. 그 누가요? 여호와께서 치시려고. 그러면 악행이 되고 선행이 되는 건 누가 결정해요? 여호와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런데 목사님 이 로마서 7장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제가 어제부터 많이 놀랐는데
역시 고민을 하신 거구나. 로마서 7장, 8장을 그걸 머무는 거는요. 이게 고민 없이는 거기에 못 머무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이게 선인데 하나님은 그거 악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거 악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볼 때도 못하고요. 상대적 선이기 때문에도 평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거 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도 제 소욕에 가면 내 모든 소욕이 하나님 좋아하는 소욕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뒤집고자 하는 반역도 할까요? 하죠. 제 스스로 컨트롤 잘하면 되겠죠, 목사님?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지.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저 율법과 제그리고 책 그 율법과 제그리고에 소개합니다만 그 서문 보시면 이 문제를 성인이 되려고 하셨다 하니까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을 일치시켜야 천국에 가니까 근데 행동으로는 일치시켰는데 눈을 감으면 젊은 청소년의 심장에 이성의 생각이 나는 그걸 두고 이제 방바닥에 손이 피가 나도록 두드려 했다는 게 저 책에 나오거든요. 사실 이 고민인 거죠. 뭐 저는 이 정도 고민은 사실 안 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선과 악이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그리고 역대기 역대상 볼까요? 역대상 21장 여기는 조금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21장 1절 한번 목사님 다시 읽어보실래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약간 다르죠. 예. 여기는 누구에게 맡겼다고 나와요? 사단이 일어나서 사단이 마음대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시켜야 될까요?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사단을 일으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뭐 하겠어요? 인구 숫자 파악하도록 했어요. 그럼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일본은 저 연보 안 한다고 하니까 재정 집사님 보고 오늘 연보 통계 좀 가져오세요. 그거 악행일까요? 선행일까요? 악행이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맡기면 악행이고요. 여호와께서 연보가 약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게 하시려고 하면 선행이 돼요. 선행, 악행 몰라요. 엄밀하게.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아무것도 내가 못해요. 오늘 하게 한 거면 여호와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두 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똑같은 병을 앓았어요. 그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근데 한 분은 하나님 오늘까지 저 같은 것을 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하고 제가 이런 몸이 되었으나 끝까지 저를 그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내가 오늘까지 주를 위해서 얼마 많은 희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네. 이 두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사람 마음은 이랬고 이 사람 마음은 이랬다. 이 사람들 자신에게 책임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주어로 놓았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조차도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러니까요. 이 구조 속에서는 있잖아요. 목사님. 투덜거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고맙다고 한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이 윤리적 판단은 이 선악 판단은 그 하나님이 내쫓을 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연어를 먼저 먹을까 아니면 야채를 먼저 먹을까 누구 좋을 대로 했어요? 제 좋을 대로 했죠. 그게 죄가 맞아요. 그걸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생존의 기본적 조건이라고 그래요. 실존 철학에서는 실존적 결단이 생존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애기 키워보셨죠? 저도 이렇게 봤는데 애기라도 젖병 물려서 배에 부르잖아요. 그럼 혓바닥 말아가지고 밀어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요, 자기 포만감을 안대요. 여기 이 애도 그 엄마가 느낄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구도에 넣으면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죄 중에 잉태한 거예요. 전 사실 결혼하고 그 구절이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51편. 예, 아유 잘하시네. 시편 51편. 아기가 저렇게 꿈틀거리는 게 생명의 씨앗이 저게 왜 잿덩어리야? 다윗 저 새끼란다 진짜. 지야 그 성폭행하고 얻었으니까 자기야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애가 생명체가 저게 어떻게 잿덩어리야? 말로는 잿덩어리라고 하는데 당장 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막 꼬이는 거죠 입이. 계약에 써놨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인 생명으로 보면 꿈틀거리는 그걸 생존의 생명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이 범죄한 것이 괴로워서 그랬다면 그 시는 나와 상관없어요. 그럼 다윗의 그 고백은 모든 택한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생존의 생명체라는 것이 어제 우리 저 그림 보셨지만은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고귀한 생명이라도 뭐예요? 죄 중에 잉태한 겁니다. 그럼 그때 죄는 뭐냐 하면 애기라도 자기 선악 판단을 누구 중심대로 해요? 자기 중심대로 하잖아요. 자기 중심대로.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누구 중심이에요? 그게 잿덩어리예요. 이게 상식으로 통할까요? 현대 학문에 인권과 개인주의가 토대를 두는 우리 사회의 아동 교육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신학을 이렇게 중요한 걸 이걸 어떻게 믿어지게 할까? 나에게라도 믿어지면 이거는 내 의지와 내 상식은 아니다. 그 결론은 분명한 거죠. 그러면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고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그래 아까 저희들 읽어봤잖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당신 이름의 관리자가 당신이에요. 요 말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요, 목사님. 선지서에 가면. 너희들 그러니까 바벨론에다가 맡겨서 패망시키잖아요. 지금부터 내 이름 너희들 관리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말을 에스겔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럽니다. 증거가 있는데 반드시 내가 관리하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내 성전 관리하는 증거가 있는데 네 마누라 오늘 죽는다. 너 마누라가 죽는데 절대로 곡도 하지 말고 슬픈 척도 하지 말고 사람들 부르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어떻게 부인이 죽었는데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여호와께서. 왜 그러느냐. 이게 너네들 집구석 다 망할 것에 대한 징조다 그래요. 무서워요 사실. 이 선지서는요. 이 앞에서부터 쭉 연결이 안 되면 선지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때리려고 와서 죽이려고 때리는 건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아까 드린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는 거죠. 보호인데 뭐예요? 범죄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반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반대라기보다가 그래서 목사님들 74쪽에 있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이 그림을 가끔씩 펴놓고 쭉 한번 기도도 좋지만 앞에 딱 해워놓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7개라는 말은 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7개가 내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쉽게 판단이 안 되고 7개 동그라미 속에서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누구 존재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도표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이게 창세기는 맞는데요. 창세기는 맞는데 이게 마태복음 볼 때는 이거 안 맞아요. 로마서 볼 때는 이게 안 맞고 다른 데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질문이 나오게 되죠. 아니면
어느 경우에라도 선과 악은 이 도표를 가지고 정리하면 돼. 이게 성경적입니다. 긴지 아닌지는 목사님들의 고민과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어요. 자, 그 옆에 보시면 75페이지. 가인과 아벨 보호가 나오죠. 가인을 보호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어떤 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동생 때려 죽인 자식이죠. 보호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 같으면 보호하겠죠.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이 제목이 쉬운 제목이 또 아니라는 거죠. 가인을 왜 보호해요? 죽여야지. 근데 밑에 하나님이 긍휼하게 자,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요. 밑으로 내려오면 목사님 논리적인 거예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긍휼히 베풀었다. 제 질문은 왜 가인을 보호하냐고요. 이 질문, 이 타이틀이 저는 제목에 안 든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걸리는 부분이었어 지금. 왜 이게 4장에서부터 13장이잖아요. 양쪽 가로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답이 들어있죠. 자손 뭐와 뭐, 저주와 보호가 나오죠. 그 여호와께서 자손을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저주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주받아야 될 자를 뭐 하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른바 우리 이게 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근데 목사님 그 말씀 맞죠. 근데 제가 오늘 권하는 것은 4장까지 올 때까지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가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일단 목사님이 선명하면 그 사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초신자들이라면 방법을 저는 이 시간에 달리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큰 그림 안 그려요, 저는. 만약에 목사님들 처음 만난 일본 성도님들 같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번에 한 3박 4일은 한 5, 6장까지 하다가 가려고 했을 거예요. 예, 그분들이 일반 성도님일 경우에 뭐가 일단 취약하니까 성경 본문의 기초에 바탕을 둔다? 그럼 성경 본문 따라서 쭉 가고 아까 2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름 붙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더라. 그러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접속사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한 자를 뭐 하기도 하고 저주해서 선한 자를 죽이기도 하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보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따지죠. 너가 뭐가 숨기는 죄가 있으니까 망했다고 하니까 욥이 반론을 합니다. 그럼 나가 하나 묻자. 내가 악행을 해서 망한 거라면 너희들 말대로 선행을 하면 살아난다면 저기 저렇게 악행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더라.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게 이겁니다. 뭘 보고 뭘 판단하지 마라. 할 수 없다.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선과 악을 하나님이 선이다,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질문 안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 가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데 방법을 주권적으로 잠시 언약 자손 아닌 살인자 가인을 뭐해요? 보호하죠. 언제 결정이 난다고요? 노아 홍수 때 가서 다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4장의 답은 어디 가서 나오냐면 6장 7장에 가서 인류를 심판할 때 끝납니다. 네.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다면 한 노아 언약이 나오는 글쎄 한 11장, 10장, 9장 정도까지 쭉 순서대로 안내를 하면 하나님이 악도 섭리하시네요. 그 정도까지만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한테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오셔서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일단 큰 그림 속에서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놀랄 사실. 가인과 아벨의 보호잖아요. 가인에게 긍휼을 베품. 자, 이 체크할 만합니다. 악인을 일시적으로 뭐 한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벨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이 제목이 좀 심상치 않아요. 죽은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벨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에게 긍휼을 베풀려면 죽은 아벨을 살려야죠. 근데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끝내고 누굴 줘요? 셋을 줬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동생이 부모가 사랑했어요. 걔가 죽었는데 세 번째를 그 다음 애와 그 다음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어머니 입장에서 위로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아벨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니. 그럼 차라리 죽이지 말고 살려놓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이런 게. 누구 주어를 넣으면 안 풀려요? 아벨을 주어로 놔버리면 이게 안 풀려요. 뭐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3대 언약을, 특히 자손 언약을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이 답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나옵니다. 맞죠?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라보고 죽었더라. 여기는 눈 씻고 봐도 그런 건 안 나와요, 창세기는. 그러면 이 답을 알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기 히브리서 7장, 8장까지 가야 답이 나온다고. 근데 목사님들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알고 있어야죠.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할 때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로는 죽었지만 누구로는? 셋으로 보면 누구 언약이 지켜져요? 여호와의 언약이 지켜지죠. 그래서 이 부분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셨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일 때도 못 불렀고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가 맞네.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또 한 부분 보도록 할게요. 7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요. 79페이지에 보시면 7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타락 전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자, 아니 타락 전이 나왔고 이번에 보면 타락한 후잖아요. 타락한 후라는 말은 어디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냈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아까 쫓아낼 때 보면 3대 언약 다 전부 다 폐기시켰어요? 아니면 내가 관리한다는 거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관리한다는 거 확인했죠. 그 인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의 당시에 와서 하나님 심판하셨죠. 노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인류를 내가 멸할까 말까 묻고 하셨어요. 정죄하게 죽여버렸어요. 중지했죠. 마음에 항상 어려서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 그게 답니다. 그 가인이나 아벨은 아담 경우에는 얘기는 해줬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가인한테는 너 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못 다스려서 죽었고 이게 되는데 노아 시대 때 8명 남기고 죽일 때는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노아한테 내가 심판할까 말까 이렇게는 안 물었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나오지만 다른 인류 다 죽이겠다는 거 노아한테 야 죽일까 말까 안 물었잖아요. 방주 만들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방주 만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건데 노아한테 협의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그러면 악한 것 애들 속에는 뱃속에 있는 애도 있을 거고 1살짜리도 있을 거고 2살짜리도 있을 거고 세상에 칭송받는
성인도 있을 거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뭐예요? 말이 돼요, 목사님? 그래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이해가 가요. 왜? 생각보다는 훨씬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라도 인간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어려워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뭐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방식의 여호와를 이해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가설을 만들어내냐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던 것보다 더 악한 짓을 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면 뭐 했기 때문에 뭐 한 거가 돼요? 사람이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가 돼요. 그러면 누가 원인이고 누가 그 결과가 돼요? 인간이 원인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보편화되기가 어려운 명제입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지금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노아 시대에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는 8명을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는 게 자손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냐. 아멘 할렐루야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맞죠? 저 어쨌든 노아 살려냈죠. 그 다음에 노아가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포도 농사 짓게 했잖아요. 그리고 술 마시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어제 우리 저자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지만은 셈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 함이 표면적으로 보면 왜 저주를 받죠? 아버지를 네, 창피하게 아버지를 안 덮어줬다고 나오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가게 저주를 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개서밖에. 네. 목사님 이거예요. 네. 이어가는데 누구 방법이에요? 이게 주권성이에요. 물론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성, 절대성 그거가 머리에 없으면은 인간의 목사님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두 번째, 예. 논리적 흐름을 중요시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앉아 계시지만 이걸 보고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도움이 되셨어요? 뭐 바로 주자 절대 주권성. 절대 주권성은 뭐죠? 선과 악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시면서 언약하신 걸 이루어가는 그걸 바탕으로 둔 거죠.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보세요. 이게 교회 학교 동화용이 안 돼요. 재밌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게. 자 그러면 잘못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가 채신머리 없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뭐 할 자격은 없어요. 아버지가 애 셋 낳아놓고 저주할 자격은 없죠. 그래서요 지난번에 2년 전인가 노아 영화 나왔어요. 어떻게 다룬 줄 아세요? 이걸 인간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노아의 실수 쪽으로 가서 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로 함을 두둔하는 쪽으로 영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영화 우리 학생들이 봐요. 그거 보면 한 방에 가요. 그렇지 노아 이 사건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자기가 실수하고 어떻게 종족을 저주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인류 시조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고 세상 만들기 전에 인류를 만들기 전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생육 번성 통치를 언약하시고 그걸 누가 손을 못 대도록 해요? 인간이 손대서 하지는 못하게 해요. 근데 인간이 손을 못 대게 했는데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이 그대로 뭐가 돼요? 지켜져요. 간다고요. 그럼 이런 내용이 목사님 노아에만 나와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보신 이 구도 있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데 인간을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데 넣고 언약이 끝난 것 같은데 또 뭐 하신다? 여호와의 신실성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을 이제 아까 논리적 흐름을 따라간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논리적인 흐름을 수평적으로만 읽어가면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가 쉽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갈 때 벗어나는 방법은 뭘 봐야 된다? 위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된다. 이거는요. 성경을 안 읽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 걸리기 시작해요.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도록 요약을 해놨을 뿐만 아니라 위에 뭘 붙여놨어요?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어린아이로 보면 울타리가 10개가 있는 거고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거, 여호와의 존재로 가는 거라면 사다리가 10개가 있는 거죠. 사다리가 10개가 있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옛날에 무슨 영화가 있었냐 하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 그 영화가 한참일 때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 얘들아 이 성경 개론이 뭐냐 하면 영원 접속 코드다. 그러니까 눈에는 누가 범죄한 걸로 나오지만 몇 장 몇 절에는 다윗이 범죄한 걸로 나오지만 단계로 올라가면 어디에 다 있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정하신 내용으로 가는 영원 접속 코드가 뭐다? 이 개론의 구조다. 개론의 구조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이런 제목들 있잖아요. 당장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럼 여호와 계시가 제가 이렇게 10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증명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 증명하신 저자는 여기 계시고 저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해한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걸 안내하도록 제가 이해한 고민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목사님들이 확인하시고 이 안내 속에 푹 들어오시고 이게 뭐 한두 사람 인원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는 뭐 이 책이 완결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완결된 책이기 때문에 거의 오자 없이 거의 했어요. 뭐 숫자 몇 개는 요즘 이렇게 또 다시 오자가 보입니다만은 거의 없고요. 성경 반학하시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구조로 놓고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죠. 예. 아브라함이 3대 언약을 받았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손 땅 통치가 나와야겠죠. 익히 하는 사실이니까 요 구도만 가지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 구도 속에다 아브라함을 넣는 거예요. 이삭도 여기다 넣고 야곱도 넣고 요셉도 넣고 전부 이 구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넣는 거죠.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나를 배신했다. 왜? 한 서너 단계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따라서 그 성도가 배신한 사건은 여호와 계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간다. 빨리 정리하고 간다. 연구해서 오는 사람, 한 사람이면 와서 한 사람이면 가르치면 좋고 한 사람도 안 오면 공부 시간 늘어나서 좋고 맞죠? 연구 시간 늘어나니까 좋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 공부하니까 좋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제 아는 사실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손 땅 통치 순서가 아니라, 이게 나오니까 보죠. 뭐 드릴 말씀은 많고, 일단 교재를 보시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0페이지 보시면은요, 80페이지 보시면, 아브라함 사건이 12장에서부터 20장 나오잖아요. 여기는 자손보다가 뭐가 먼저 나오는가 보세요. 80페이지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가나안 땅의 언약이 나오죠. 그러면 땅 언약이 먼저 나와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손 중에서도 땅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럼 목사님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땅에 편안하게 가야 돼요? 고생시켜야 돼요? 편안하게 가야죠. 그런데 뭐가 보면 주권성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보세요. 왔는데 기근이 생기잖아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뭔 일 벌어집니까?
거짓말 하죠.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마누라 팔아먹고 뭘 가지고 와요? 재물 가지고 오죠. 거짓말 하게 해서 가나안 정착 자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가나안에 머뭅니다. 이게 땅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해도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슨 구도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타락하게 하셨는데도 뭐가 보호가 됐어요? 아담에게 준 3대 언약이 보존됐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 갔지만 8명 놔두고 다 죽인 거지만 그게 또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오는 계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능력을 낮춰버립니다. 마누라 한 사람도 관리 못하는 놈이 뭔 민족의 열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와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뭘 줘요? 가나안을 줘요. 그러니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로부터 가나안 정착 자금을 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재물을 많이 가져왔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제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언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롯이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데리고 오죠. 자, 두 번째 질문. 롯을 가서 구출해 오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세요? 성경 본문에. 롯 사건 앞에 뭐가 나와요? 땅. 구체적으로. 네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참 성경 많이 보시네요, 목사님. 자,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창세기 13장에 보세요. 요약된 거 읽어볼게요. 13장 1장에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4절.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베델에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4절.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베델에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3장 5절에서부터 13절. 땅이 좁아 아브라함의 권고를 롯이 듣고 소돔으로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하고 자손들 언약을 바꿔서 또 뭘 쌓아요? 단을 쌓으면 누구 이름을 부른 건가요? 여호와 이름 부른 거죠. 제가 아까 이게 잠시 생각이 안 났는데 목사님한테 물었을 때 목사님도 모르실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하고 공부할 때 큰 이점이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강사인이라고 하면서 기억 안 나는 애가 아니라 목사님과 제가 이게 바로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라고 뭐 다 준비되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하고 하다 보면 성경 베이스가 단단하면 아까 5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논리적 흐름이니까 롯을 구출하기 전에 앞에 무슨 사건이 나왔습니까? 롯을 헤어놓게 하죠. 왜 헤어놓게 했느냐? 롯이 그쪽에 가서 거기서 약탈을 당해야 돼요. 약탈을 당해야 아브라함이 가서 뭐 해요? 구출하죠. 그 일대를 뭐 하게 돼요? 정복하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르지만 오늘 확인한 바로는 롯을 왜 구출했느냐? 땅 언약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게 지금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 열조에게 그 땅에서 장차 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언약하는 장면이 롯의 구출 사건의 의미예요. 따라서 롯 구출 작전을 보고 따라서 친척은 꼭 도와줘야 되고 급할 때 가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조카 롯이 잡혀가도록 하셨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뺏어간 그 지역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으키는 방법으로 롯을 일단 붙잡혀가게 한 거죠. 그리고 약탈을 해서 그 일대를 아브라함이 뭐 하도록? 장악하도록. 그래서 무슨 언약이 이루도록? 땅 언약을 이루도록. 그럼 우리 생각에는 붙잡혀가는 건 나쁘고 돌아오는 건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누구 중심의 선구하기예요?
우리 중심의 선과 악이에요. 그럼 아까 그 그림 중요하죠. 선과 악에서 누구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 시간이 어떻게 제가 시간을 까먹어 버렸네요. 9시 20분. 10분만 목사님 더 해도 돼요? 예,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요 구도를 넣으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담과 붙이면 저기 에스더까지 큰 틀을 잡는 게 여기서 다 풀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목사님 진짜 대답을 고맙게 잘해 주셨는데 롯과 분리된 다음에 롯을 구출해요. 그럼 어차피 같이 살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붙잡혀 가야 저쪽까지 붙잡혀 가야 그 땅까지 뭐 하게 되니까 뺏어올 수 있으니까 땅 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뭐 하는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82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자손 번성을 언약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예, 부르지요. 목사님 맞나요? 70세인가요? 85세인가요? 70세에 부르죠. 그런데 84세 될 때까지 애를 안 주죠. 그러니까 14년이 지나니까 사라가 열을 받아가지고 몸종 줄 테니까 낳아라. 그죠?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목사님 82페이지에 창세기 15장의 제목 볼까요? 무엇의 번성을 언약합니까? 자손의 번성을 언약합니다. 그러면 16장에 하갈이 아들을 출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아들을 출생해야 돼요? 사라가 출생해야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구도인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손 언약을 해준 다음에 누가 태어나게 해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멀어져 가고 있죠. 똑같잖아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뒀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맡겼어요. 추방됐어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멀어지죠. 근데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왜요? 에노스 때 가서 야 여호와 맞다 부르게 했잖아요. 반면에 쫓아낸 가인은 성짓고 무기 만들고 악기 만들고 부강한 성을 만들고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겨우겨우 셋 에노스는 명줄만 유지하게 하고 저주받았던 가인은 가서 뭘 하고 있고 큰 성에 벌써 국가를 세워버렸고 이쪽이 국가를 세우고 이쪽이 망해야죠. 우리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뜨거워지는 아브라함은 그 남자가 실수해서 네. 그 주어를 이스마엘 그래가지고 이 나이 때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걸 이때까지 많이 하고 왔는데요. 그 여호와의 어떤 하나님이 주권 그 계시에서. 근데 성경도 본문도 목사님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사라가 넣어버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아니 뭐 그거보다가는요. 뭐 고대 근동의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여자로서 남자 못 낳으면 그거 살 가치가 없잖아요. 그 자기로서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나올 일은 없고 하니까 경수는 이미 끊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할머니가 미쳤나 조용히 하고 기다리자. 근데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실수하게 하고 누구도 하와도 사라도 실수하게 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게 하고 그로부터 애가 자라요. 이게 84세니까 계산해 보면 앞으로 15년 더 지나요. 애가 이스마엘이 10살 됐을 때 99세 때 13살. 그렇죠. 99세 때 맞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 명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주리라.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어요? 이삭이라고 하죠. 목사님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의 100%가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이 벌어졌고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자, 요 한 가지도 진짜 재밌어요.
지금 이 흘러가는 사건의 맥락은 자손이에요, 땅이에요, 국가예요? 지금 저희들이 자손이죠. 분명 자손입니다. 누구 사건이 나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손이 맞아요. 83페이지 보세요. 자꾸 어렵게 만들어야 공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5가지 그 성경 개론 구조에 얘기할 때 논리적 흐름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평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인 대답이고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뭘 봐야 돼요? 위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당시에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83페이지 17장부터 20장까지 제목이 무슨 언약이요? 83페이지요.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 제목이 통치 언약이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창세기 17장의 제목 누구의 출생을 언약해요? 열왕의 출생을 언약합니다. 아까 열왕은 자손이에요, 통치예요, 목사님? 열왕이니까, 열국의 왕이니까 통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는 분명히 누구 사건이기 때문에 이삭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봤어요? 자손이라고 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대학생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 책 잘못됐어요. 목사님 여기 보면 자 밑으로 내려와서 설명을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한 것은 목사님 이제까지 강의한 걸로 보면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여기 보세요. 열왕의 출생이고 통치 언약이니까 목사님 잘못 가르치셨던가? 이 책 잘못됐잖아요. 그걸 대답하셔야 된다고.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답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명년 이맘때 돌아온다라고 해서 내용으로 보면 이삭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본문에 가면 사라에게 뭐의 의미? 열국의 오케이. 사건은 이삭이 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열국의 엄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언약을 이루면서 뭐가 성취가 동시에 가고 있어요? 자손 언약을 이루면서 무슨 언약이? 통치 언약이 붙는 사건이 이삭 출생입니다. 이건 본문에 가면 나와요. 본문에 가면 그러면 자, 또 재밌는 내용이 연결이 돼요. 풀리면 재밌고요. 안 풀리면 죽을 지경이고 이렇습니다. 재밌어져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한 저로서는 뭐가 재밌어지냐면 이삭이 난다는 언약을 받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부인을 2번 팔아요, 목사님. 맞죠? 20장에 가면 그랄왕에게 또 팔죠. 맞죠? 예. 그랄왕이 만약 사라를 데려가면 약속에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단지 애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언약이 끝이 나요? 통치 언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2번이나 속였다, 팔았더라 이렇게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바로에게 보낼 때는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문을 똑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바로에게 보낼 때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서 가나안 정착 자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자손이지만 무슨 언약과 연관된다? 통치 언약과 연관된다는 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랄 왕이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다시 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범죄로 보면 기소를 하면 2번째 사건이 더 죄가 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요?
단지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의 어미라고 했는데, 열국의 어미라고 했는데 그걸 보호를 못하고 영감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쳐요? 아비멜렉 치잖아요. 손 건드리면 너 죽는다?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두 번의 그걸 하고 아까 롯이 붙잡혀가게 했고, 그거 보세요. 약속을 이루는데 거짓말하게 해서 아브라함 별볼일 없게 만들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롯을 잘 보호하면 좋은데 그 아버지가 죽었고 조카가 전부니까 그 조카를 침략당하게 했지만 거기에서 땅 영토를 넓히는 신실성으로 돌아오고,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그러니까 이삭 후손은 누가 되는 거죠? 왕손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니까. 그럼 이삭은 뭐가 돼요? 왕손이 되는 거죠. 뭐와 연관이 돼요?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다음에 누가 나죠? 야곱이 나죠. 야곱의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뭘 줍니까? 왕위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49장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9장 10절에 왕위가 떠나지 아니라고 한 것은 이미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사라에게 어떤 의미? 열국의 의미가 된 게 연관이 돼요. 그럼 목사님 여기 보세요. 그 열국의 의미라고 했던 17장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저기 창세기 다 끝날 무렵에 49장 가서 이게 연결이 된다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보다가 그 다음 사건에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다들 직장 다닌다면은 모였었을 때 내가 혼자 5장 다 하는 거보다 5장 보다가 바쁘니까 한 장에서 연결을 뭐 누가 하고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거고요. 그런 지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사건. 이삭을 줘요. 이삭이 잘하죠? 이스마엘이 괴롭힙니다. 쫓아내버리죠? 이쯤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누구에게로 넘어가도 되냐 하면 이삭에게로 그 언약이 넘어가면 돼요. 맞죠? 우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선 게 아니라 그 99세 때 그랄랑 사건이 생기잖아요. 99세니까 29년 전에 애굽에 가서 뭐 한 적이 있었어요? 마누라 판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 혼자 웃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29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29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거짓말을 했는데도 가나안에 정착했고, 조카 롯이 저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줬고, 조금 전에 며칠 전인지 몇 개월 전인지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해준다고, 내년에 명년에 돌아와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그랄 왕이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앞에 있었던 서너 가지 사건으로 유추를 해보건대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다. 뭐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테스트용이다. 감을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니까 유추를 해서.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랄랑이 데려갈 때 아마 눈을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뭐예요? 이게 이신점심이라고 29년 전에 우리 한번 알았잖아. 그때도 갔는데 뭐 해줬다? 하나님 보호해줬잖아. 그러니까 사라는 가면서 아이고 무능력한 놈 이번에 나시 또 하지만 29년 전에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갈 때는 얼마 전에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열국의 어미인데 못 건들죠. 그래서 가잖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죠. 이삭 바치라 할 때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했다. 저는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그걸 대학 때 듣고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강론을 하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제 젊을 때 받아들였냐면 저거 변명이다. 비참하게 아들을 죽인다고는 못하고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이 준비해놨겠지. 그걸 것이다. 그게 결국은
한참 동안 헤맸던 게 뭐냐 하면 성경 본문 앞에 거 다 빼버리고 그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저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70에 불러서 100살에 줬고 애가 걸을 만하니까 적어도 한 15이라고 합시다, 목사님. 그러면 45년? 40년 넘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테스트일 때는 뭐 히브리서의 해석도 나오긴 하지만 죽여도 뭐 할 거다. 살릴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으로 이해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목사님 이게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본문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단순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열국 왕세자예요. 열국의 어미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통하여 누가 와야 돼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테스트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최종적으로 40여 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게 이삭 바치는 사건에서 목사님 로마서 가면 그거 나오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주신 70세의 믿음을 과정에서 낮추시면서 약속을 이어왔잖아요. 이삭 사건 앞에는 더 큰 약속을 해주지요. 열국의 어미고 너로부터 왕이 끊이지 않는다. 창세기 17장은 엄청 중요해요. 우린 창세기 12장만 강조하는데 열국과 관련된 언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내 후손으로부터 왕손이 이어진다. 이거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하는 거니까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섭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삭을 놓고 죽이라고 했을 때는 뭐 히브리서 그 해석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죽인다 하더라도 뭐 한다? 못 죽인다. 안 죽인다가 아니라 못 죽인다. 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이것 역시도 제 경험으로는 본문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삭을 자손으로 보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통치 언약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대 언약을 마지막 이삭을 살려놓는 사건으로 3대 언약을 다 몰아서 자손 언약이죠? 그 다음에 땅 정착했고 뭐까지? 열국의 왕이 날 것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약속하신 믿음을 40몇 년 후에 뭐 한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시는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아브라함처럼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음을 복으로 받는 자들의 즐거움에 대하여 다윗이 이미 찬송하였으되, 그게 로마서 4장에 가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게 개혁파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평면적으로 읽으신 목사님들의 다독은 인정을 해요. 목사님들도 이제 아까 물었을 때 동시에 성경 본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게 왜 나오느냐는 것은 여호와 계시로 가는 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이제까지 펼쳐놓은 것을 이제는 추수하고 모으고 쫙 모아가서 무슨 사건이라도 여호와 계시로 모으시는 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 이 선명하고 분명한 교제를 가지고 질문하시죠. 아니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성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성도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런 또 질문도 하지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교회에 처음에는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지적인 사람 하나 없이 저런 사람들만 내가 다 이렇게 끊임없이 1대1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저도 레벨을 거기다 맞춰서 흔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교육감이야.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분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은 왜라는 걸 자꾸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나는 지금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이런 설명을 못하고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구약이 해석된 부분의 사례를 가지고 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고 예. 로마서 9장 같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나오는 그거 가지고 설명하셨다. 예. 진짜 로마서 좋아하시네요. 율법과 재 그리고 은혜 목사님 진짜 한번 정독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가니까요. 또 우리 계속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결론을 의미 분석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요. 창세기 21장에 출생한 이삭의 보호 이렇게 나오죠. 예. 맞죠? 예. 그럼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출생한 이삭을 보호하려면 이삭이 희롱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무슨 구도에 또 들어와요? 보호한다고 했는데 뭘 당해요? 희롱당하잖아요. 그럼 왜 해요? 주권성으로 누굴 낮추려고? 아브라함 낮추려고. 다 들어가죠, 여기에. 이 구조 속에서 다 보는 거죠. 자, 그럼 밑으로 또 내려오시면 볼까요? 시험과 확인한 언약. 이삭을 제물로 시험한 이 자체도요. 위로 가시면 옆으로 가시면 이삭의 언약 계승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는데 방법은 이삭을 뭐 하라 그래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거. 그러면 목사님 여기 보시면요. 신실성과 주권성을 오고 가다 보면 여호와가 좋아질까요? 여호와가 싫어질까요? 다시 40년 동안 약속해놓고 곤란하게 하고 약속해놓고 곤란하게 하고 약속해놓고 곤란하게 하고 약속해놓고 곤란하게 하고 또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분이 아니게 되죠. 그죠? 왜? 여호와의 주권성을 알았으니까. 그럼 누구 중심의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여호와 중심으로 가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돼요. 그게 자비성이에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순서를 건들면 안 돼요. 자비성이 먼저 나와버리면 이 구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모질게 하시지?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문서 편집설자들 양식 비평이라 그러죠. 왜 요거 다음에 요거 이걸 완벽하게 넘어선 것이다.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 어떤 발표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과 확인한 언약 밑에 보세요. 이삭을 제물로 시험함, 계승할 언약을 맹세함. 86페이지에 보실까요? 사라의 시체를 장사함. 자, 그다음 언약 계승의 실행하면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삭에게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연결을 시키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말씀하신 우리 저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 해가시고 저는 이제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 확인된 요 구조를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요. 목사님들 요 구조 속에서 오늘 아까 오늘 중요한 원칙이 많이 나왔죠. 아까 본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확인했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종과 행으로 본문의 내용도 분명하고 그걸 엮어가는데 누구?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거 확인했고요. 지금 이 구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그러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고 가고 다시 신실성으로 갔을 때 누구 중심의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요? 여호와 중심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내가 좋으니까 경외하고 내가 좋지 않으니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궁지에 몰릴 때가 뭐 기회가 뭐라고 기회가 찬스라고 뭐 하는 세상 말도 있지만은 무슨 찬스가 되는 거죠. 궁지에 몰릴 때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찬스가 됩니다. 예. 그래요. 오늘들 수고하셨고요.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받아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명시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귀한 종들과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땅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자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들을 자에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